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한번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65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장애물을 초월했을 뿐입니다. 요셉에게 장애물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장애물을 초월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평안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와 보니까 장애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지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남자아이 낳으면 7일 부정하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월경할 때와 같이 7일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월경할 때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을 때를 의미하죠. 생명을 줄 수 없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없냐 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다 그 말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가 있고 주님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이제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8일 만입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포피를 뵌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포피라는 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 할례를 하는데 할례가 왜 그럼 여덟째 날에 해야 되냐고요. 일곱째 날에 할 수도 있고, 아니 여섯째 날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할례는 여덟째 날에 하라고 하시냐고요. 8일 만에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하는 8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보면 7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7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안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과연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냐 하면요, 7일째 날에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이다라고 했었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온근 하루가 있는 날이 이 7일째입니다. 그리고 8일 되는 날에 이제 7일이 지나고 8일이 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안식일 다음 날이 8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8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포피를 베어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음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은 안식이 뭔지 모릅니다. 안식은 언제 안식이냐면 죽어야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안식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히 찼을 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날이 이제 마칠 때 7째 날입니다. 7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7째 날에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날. 그러니까 이 무덤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사망을 가지고 들어간 날이 여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이 사망, 이 죄인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들어간 날이 여기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주님 안에서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8일이 오잖아요. 8일이 오는데 이 8일 만에는 포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포피를 한다라는 것은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출발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출발하지 않고 잘라내는 아픔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이 죽음의 상태에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 멈춰 있는 신앙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번의 믿음이 있습니다. 2번의 믿음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 믿었어요. 영접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순서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는 거죠.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살아나야 됩니다. 함께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는 것은 주님은 아픔 없이 그냥 고통 없이 이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죽은 다음에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합니다. 포피를 베어라는 것은 우리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8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포피를 뱉는 날이 8일 만에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새 출발에 있어서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이 없이는 새롭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잘라내는 아픔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 하나도 못 이깁니다. 그것 하나 이기기를 위해서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포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라고 말씀하죠. 8일 만에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이 우리 안에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은 잘라내는 아픔을 견디고 이 아픔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게 믿는 겁니다. 잘라내는 아픔도 없는데 희생하는 아픔도 없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활을 말로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주님을 믿는다.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함께 죽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이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피를 배워랍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배워라. 이 포피를 안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하러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일을 다 해서 나아갈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비밀을 누가 발견하냐면 모세의 아내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들어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사람 이 아내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아픔을 잘라내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 때문에 모세가 살아납니다. 할례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믿어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바로 포피를 하는 것이다.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은, 잘라내는 아픔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언제냐 하면 위로 올라가면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봅니다.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포피를 배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이름 바뀐 사람은 저 세상에 살던 그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할례를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것은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그러니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었던 저녁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죽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가 꼭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안 하면 여기가 헛것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아갈 때 8일 만에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문자적인 행위적인 할례만 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이 8일 만에 새로운 출발인데 그 이름을 받은 사람,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할례를 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아픔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잘라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것들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할 것 같지 못해요. 그럼 이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잘라내는 아픔을 견디기 싫어서 오히려 그것을 내게 더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죠.
반드시 죽는다. 네가 만약에 그 시체를 계속 다치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그럼 그것이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잘라내지 못하는 요것들이 뭐냐면, 포피를 안 하면 죽게 되는데, 이 포피를 안 하는 순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에 늦었죠. 이스마엘은 13살에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13살에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 있죠? 자를 때는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늦춰지면 안 됩니다. 늦춰지면 그럼 잘라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은 이 사람은 빨리 순종해야지. 그럼 감동이 사라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안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7일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야 우리가 안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안식이 왔죠. 이 안식이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 안식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는 아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이 말씀에 이제 이어서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는 말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 여기 8일째 되는 날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던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들을 취한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이방인을 취한 이 모든 여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식 낳은 것까지 다 이름을 기록해서 쫓아내잖아요. 그 아픔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 생명 없는 것들, 사랑했던 것들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아내 버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저 보니까 저 사람은 아내를 버렸네, 자식을 버렸네, 무정한 사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자르지 못해가지고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한번 보면 솔로몬이 타락을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타락하는 거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누구를 취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 이삭도 야곱도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친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내를 취하러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방인들 취하는데 이 후궁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애굽의 공주. 그래서 애굽 여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궁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돌아서 버렸죠. 내가 자르지 못하면 저것들이 나를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못하는 게 왜 자르지 못하겠어요? 좋아하니까 그러죠. 자랑이 되니까 그렇죠. 잘라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4절 봅니다. 4절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상상이 안 가잖아요.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그렇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받았던 이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가능했을까? 잘라내지 않아 그렇습니다. 너 이름이 지금 솔로몬이라며, 평강이라며, 평화라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며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사랑받은 자는 계속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받을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가득 데리고 옵니다. 자기 나라 여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 가득 데려와서 결국에 이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죠. 온전하지 못했다, 멀어졌다. 이유는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아픔이 와도 자를 때는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 들었습니다. 이미 나이 들어다 보니까 젊었을 때 장가를 갔는데, 장가도 처음에 갔던 사람이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 애굽 여인을 취해서 하나를 데려온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큰 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뿐만 아닙니다. 모든 처첩들 다 보면 이방 여인들을 가득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더라 라고 나왔죠. 내가 자르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새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안식이 했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게 안식이 왔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되고요. 다음날 바로 8일째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만에 8째 만에 포피를 뵐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거죠. 네가 예수님을 믿었어. 여기에서 믿어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8일째 다음 날입니다. 바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너 신분이 지금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빨리 포피를 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죠. 네가 이것을 자르지 않고 죽이지 않는 한 저들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보면요,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이겼을 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입니다. 바로 타락합니다. 왜 이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타락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왜 저주가 되게 하냐고.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를 것 자르지 못하니까 복이 저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이 복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하느니라. 자 보세요. 복은 하나님이 1000대를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2대를 내려가지 못합니까? 다윗에게 있던 그 복이 솔로몬에게 내려갔는데 솔로몬의 복은 내려가지 못합니다. 잘려버렸잖아요. 가장 솔로몬이 잘 나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돈이 제일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부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과 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이 내려가야죠. 아들을 르호보암에게 내려가야죠.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너는 자르지 않았어. 이방 여인들을 잘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데려옵니다. 처첩들을 더 데려와서 후궁들 데려오고 1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상 못할 죄에 빠졌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간이 늦춰지면요, 이 죄는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이 지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7일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 죄인은 이제 여기에서 7일 만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무덤에서 들어가서 그 죽으심과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빨리 8일이 다가와야 됩니다. 잘라내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솔로몬이 됩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는 잘라내는 데에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7자와 8자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7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8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8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8째 날에는 그 아이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8째 날에 아이가 그냥 봐도 귀여운 아이인데 어떻게 포피를 뵙니까? 살집을 어떻게 끊어내냐고. 이거 말도 못할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일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인은 이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간 이 사람은 이제 안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처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평안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평안을 받자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주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평안을 받은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잖아요. 그 이튿날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고요, 21장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이튿날 예수님을 전해야죠. 바로 예수님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 나 이제 고백했어요, 결단했어요, 사람도 감동받은 거요, 오늘 감동받았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못합니다. 그 감동은 다음날로 빨리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은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7일째 지나고 8일째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했죠.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일은 잘라내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 없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8째 날에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럼 죽이잖아요. 모세는 이때까지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엄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레위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일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왜 안 했을까? 석 달이 지난 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버렸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40년 사는데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 할례를 늦게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의 아내가 와서 할례를 행했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죠. 이 앞에 것이 다 헛것을 만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사건을 내게서는 헛것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포피를 배워야 된다, 그냥 병원에 가서 포피를 받아 할례를 한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문자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옵니다. 점점 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내가 잘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구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1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12장은 월경할 때의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월경할 때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을 기다려야 된다 또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다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8일 만에 포피를 베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포피를 베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안식, 주님 안에 그 십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아픔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들어갑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로 갔다 이거죠. 안식 후 첫날에 이 8일째 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여기를 가는 겁니다. 7일 무덤에 가는 거죠. 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며 3절입니다. 3절에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8일째 지금 새로운 출발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이 8일째 새로운 출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나는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출발하는 날이다, 부활하는 날이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7대 절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지나면서 이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럼 주님은 이미 벌써 8일째 되는 날은 부활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여기 무덤문에 있던 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새로운 출발만 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만 했으면, 그러면 살아서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돌이 우리를 막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주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몰아버린다라는 거죠. 쫓아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 있는 게. 8일이 없으면 7일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8일이라는 것이 있으면 7일이 재미나겠죠. 이 안에 있던 돌, 내가 함께 주님과 죽었으니까 이 죽었다라는 그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출발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장애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 돌 같은 것들 무덤에 지금 꽉 막혀 있는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4절 5절 이제 봅니다. 4절 5절 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8일이 중요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베는 날, 구약으로 말하면 포피를 베는 날이죠. 우리가 잘라내는 그 순간 내게 있는 돌 같은 무덤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말이잖아요. 잘라내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는 언제냐면 이날이 살아나는 역사고 해결받는 역사입니다. 잘라내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 여기에 돌무더기가 계속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외쳐봐도 잘라내지 못하면 여전히 여기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이것을 출발하지 못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무덤이야. 7일은 무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에서는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신약을 와서 보세요. 그 안식이 뭐냐고요? 주님이 무덤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무덤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위해서 들어가신 그곳이 바로 무덤 7일 날입니다.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죄짐을 여기에서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이 모든 무거운 죄짐을 여기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롭게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이어야 하잖아요. 남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 같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덤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그 사람들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누가 부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뼈들이 같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나왔더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때 누가 살아났는지. 예수님 그때 누가 살아났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나요 하고 서로 손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살아났다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지도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던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잖아요. 죽지도 않았을 때 주님은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8일째 만에 여기 이제 무덤에 가는 이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의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해야 될 것이 포피를 베기만 해봐라는 겁니다. 포피를 베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야. 무덤문에서 이 돌이 굴러져서 나갈 것이야 라는 거죠. 돌이 굴러져서 나가니까 예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저 장사되었던 사람들 같이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구약에서 이미 감춰뒀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엄청 타락했습니다. 아하시아 그 시대, 아합의 아들, 그 제일 나쁜 놈, 이놈이 엄청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방신들을 가득 섬기고, 그럴 때 이사야가 죽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 이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렵다 보니까 도적떼들이 많아요. 이 도적떼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가다가 도적떼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시체고 뭐고 새고 우리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체를 어디에다 버리냐 하면 엘리사의 무덤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시체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아 살아났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할 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예표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야, 엘리사가 그 죽었을 때 그 시체가 들어가서 뼈에 닿아 살아났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사건이네. 무덤에서 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만 살아난 것만 해도 놀라울 일인데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놀라죠. 엘리사의 내용만 알았어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알았습니다. 엘리사의 사건도 알았고, 예수님 시대에 부활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났던 그 사건도 알았고,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저들은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다 봅니다. 세 가지가 됐죠.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기도 전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가 아멘할 거예요? 이해만 하면 아멘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생명이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아무도 아멘할 사람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이해도 안 될 말, 되지도 않을 말 했겠냐고요? 내용을 잘 보면 이해가 되죠. 나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먼저 하신 말씀 있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서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살아가. 그럼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안 죽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나는 주님이 오신다고 봐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주님이 오실 줄로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여기는 더 만날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만나요. 어찌 잘만 되면 원장님도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 죽음도 안 보고 볼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시대를 보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 모습, 나뉘어지는 그 모습이 딱 보면 성경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좌우 진영에 딱 나뉘어지죠. 악과 선이 나뉘어지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 내 편 다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전쟁 준비 가득하고 있죠. 지금 온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 준비하는 8일째 이 사람들 새 출발 안 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 왜 준비하라 할 때 준비 안 했어? 포피를 베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 잘라내라고 했는데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지체된다. 빨리 오고 싶은데,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기다린다고 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 밑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재림해 주세요. 빨리 재림해 달라는 겁니다. 6절과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순교자들입니다. 말씀을 믿다가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죽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이거 죄도 없는데 말씀 믿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죽었다고요? 천국 가서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증거하려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시렵니까? 나를 억울하게 죽인 저것들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바로 답변합니다. 이런 말에는 돌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보세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죄가 없는 옷입니다. 그 죄가 없는 옷을 저들에게 확 덮어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죄 많은 세상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죄 없는 옷을 탁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과 같이 생명 내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야. 생명 내거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생명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잘라내지 못하면 생명 걸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아끼는 건 하나 잘라내지 못하는데, 자존심 하나 잘라내지 못하는데 마지막 어떻게 생명 걸 겁니까? 못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자르지 못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나옵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냐면 너 지금 40이 넘었다고 80이 넘었다고 잘라야 돼. 아프지 고통이 오지 잘라야 돼. 그것 자르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잉태하면 이것이 나를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죄가 나를 잉태하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라야 된다.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다 해라는 겁니다. 너로부터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안에 태어난 사람이죠.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새 이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는 8일 만에 포피를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렇다고 다 병원에 가서 할례를 해달라고 그러지는 말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때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업을 완성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이 이후로부터 그것을 잘랐더니 어떻게 되냐면 1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잘라냈더니 아들이 있습니다. 새 이름을 받고 바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하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고 옵시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봅니다. 잘라내는 언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몰랐다고요? 모세 엄마, 모세 아버지, 레위인들입니다.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내버려 둡니다. 이 아이를 버리잖아요. 버려서 40년 바로 궁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의 여자가 살려주잖아요. 포피를 합니다. 할례를 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빨리 잘라내야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안 와요. 그 모든 것들이 시편 66편 18절에서 뭐라고 나오나 봐봐요. 시편 66편 18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이 뭐겠어요? 잘라내지 않았던 것이죠. 포피를 하지 않았던 것,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자르지 않으면 이것이 죄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 큰 살인을 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걸 하면 되는데, 잘라라는 거 자르면 되는데, 7일이 지나고 8일째 만에 포피를 해,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7일과 8일, 왜 여기에서 80이 안 하고 이렇게 7일, 8일째 만에 하라고 했겠어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쉽다라는 겁니다. 빨리 잘라내야 쉽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위험하지 않아요.
늦어지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잘라내야 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자르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새로운 것을 줍니다. 언약의 그 아들을 주는 거죠. 이삭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는 겁니다. 네가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르는 순간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 세겜의 아들들 할례를 다 밖에놓고 들어가서 죽여버렸어요.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레위, 시므온, 너희들 살인자다. 할례를 밖에놓고 어떻게 죽여?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표징인데 그 언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내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요거 잘라내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잘라내봐라. 저들이 너를 치러 올 것 같지 너희 땅이 안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게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왜 주셨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잘라내는 게 아픔인 것 같지만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네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시편 73편입니다 28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기에서 내가 잘라내고 포피를 베면 나는 위험합니다. 누가 나를 치러 오면 내가 아파서 반격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보호가 되냐? 하나님이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라내면 손해가 아닙니다. 감동이 왔을 때, 드렸을 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자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포피를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내일 더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33일이 걸립니다. 33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내일 못 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33일이 걸린다. 이제 요거 보고 레위기 1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은 내일 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었어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졸지 않고 있는 게 참 기적입니다. 자,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8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됐다 이겁니다. 33일이 지나야 사멸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월경할 때와 같이 7일을 부정하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8일 만에는 포피를 베라. 그 다음에 33일을 지내야, 그 여인은 아직도 라고 했죠.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지나갈 수가 없어. 이거 레위기에 지금 완전히 내 사랑이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이쁜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볼 때마다 여자 보는 것보다 기뻐. 이거 와, 너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레위기가 이렇게, 예전에는 아가서가 너무 예쁘다 그랬습니다. 야, 이 아가서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이쁜지. 근데 레위기 보면서 아가서는 저리 가라요. 또 여기 보면서 아가서한테 조금 미안해요.
그 여인한테는 참 미안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여인을 발견했어요. 레위기라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이 안에서 보니까 너무 지금 황홀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이제 12장 와서 11장까지도 오늘 저녁까지 11장 다 마쳤잖아요. 얼마나 11장이 또 재밌었고, 그렇게 해서 레위기 안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33일은 내일이지 하겠습니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33일이 채워지면 사녀리 깨끗해진다. 그럼 사녀리라는 건 유출병이죠. 월경할 때죠. 이 월경할 때 생명을 주지 못하던 내가 33일이 지나면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다 감춰두고 있어요. 감춰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구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 가서 그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너도 발견했냐? 이러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나도 주님이 발견한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먼데 조금 발견한 것도 이렇게 좋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자세히 가르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40일을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40일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 11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40일만 그렇게 채워보세요. 10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40일을 못 채웁니다. 거의 말씀에 담그라라고 성경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죠. 담그지 않아서 또다시 생각나고 또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역사는 물이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물이 항상 채워지면, 엘리사의 엘리야 그 번제단도 보면 도랑에 물이 가득히 찼더라라고 나오죠. 에돔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도랑을 파라고 하는 게,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쫙 나오면서 결국에 이 가운데 물이 가득히 차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가 쨍쨍 비칩니다. 그럴 때는 모압 땅에서 보니까 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물의 역사입니다. 이 물이 채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웠을 때 역사를 원치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서 8일 만에를 설명드렸어요.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주님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 탄생입니다. 이젠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주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내가 새롭게 출발했을 때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발. 그래서 8일 만에라는 건 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내가 잘라내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주님 8일 만에 포피를 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포피를 하는, 아픔을 잘라내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